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비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명절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하늘나라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가까운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얼굴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신 두 개의 모습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믿음을 강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9절인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는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 또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반면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상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상 받으려면 많은 실적, 좋은 실적 거두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려는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지 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까지 보면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12절부터는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동,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얼굴 사이로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사이로 난 이 믿음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오늘 두 얼굴 사이에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참된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한 가장 큰 공격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할례와 율법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은 유대인처럼 8일은 안 되지만 믿은 그 시점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또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겉은 이방이지만 속으로는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5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격을 가졌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울은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또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는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청해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절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아이젠하워는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 대통령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죽음 앞에 서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산 것으로도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노력으로 안 되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큰 소리 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배운 것, 가진 것, 이룬 것, 이른바 세상적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세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미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완성이죠. 12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 완전하게 뭔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공적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집짓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반절에 보면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다양합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도 있어요. 뭘로 이 집을 짓느냐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자유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의미하는 것은 금, 은, 보석 이런 재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말과 행동,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각자 자유이고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이 불시험을 통과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집이요,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을 통과했는데도 그 집이 타지 않고 잘 남아있으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 불에 타버린다면 우리는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금, 은,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공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적이란 뜻은 노력의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노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잡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었던 작가 김홍신 씨는 자신의 책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자기가 담배 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인 살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끊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끊지 못했습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30갑씩 담배를 피웠고요. 심지어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 수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에 던진 한마디 말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신 씨의 스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었죠.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참 독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을 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홍신 씨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인 거죠. 독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줄 알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죠.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되었으니까 담배에 끌려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섬기지 말아야지, 희생하지 말아야지, 나를 주장해야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이고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면서 비로소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를 고치시기 전에 항상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셨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선한 삶과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얼굴 사이로 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 저희들에게 베풀어 줬사오니 그 은혜 생각하면서 주여 저희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잡힌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셔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붙잡히면 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심은 손진들마다 복에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서정원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뭐 한 달, 두 달 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응 지침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단계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대응 지침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것인데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추석이 지나서 한 주가 있으니까 추석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1단계가 될지 또 상향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오후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부는 8시고요. 2부는 9시, 3부는 10시, 4부는 11시, 5부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로 우리 지난번에 해보신 것처럼 제게 몇 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인원이 20명 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봐줄 시간은 11시와 12시 예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11시와 12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됩니다. 우리 유튜브와 또 11시 예배는 네이버 밴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실 분들은 유튜브나 11시 예배에 우리 네이버 밴드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부, 무엇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배에 이제 참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큐티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을 더 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꽃봉오는 조길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께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 2분 계셨는데 이마영 집사님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환 성도님도 술 마치고 지금 재활병원을 옮겨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한 곳도 후유증 남지 않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배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잡힌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